마가복음 11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마가복음 17강입니다. 지난주 강론의 그 결론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나귀를 타고 다윗의 자손이 입성하리라 예언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구약의 언약대로 선지자를 통한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 성취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제 17강에서는 그렇게 구약의 언약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를 뒤이어서 이제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되기 위한 기초 작업이 진행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강론에서 확인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 오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면 그때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동남 동녀가 피와 떡으로 취하여서 잔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파되기 전에 먼저 기초 작업이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대로 결론 맺어줘야 될 내용이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은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있으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형제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로 인칭을 받았다라는 증거를 어디서 얻는가 하면 성전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복음은 성전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절기를 맞으면 성전으로 모이고요. 죄를 지어도 성전으로 모이며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도 성전으로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진행하고 축제를 여는 일도 성전을 중심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할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을 할 때 그 입성의 의미가 가지는 것은 구약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복음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한다. 복음의 주인인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 나라의 왕 중 왕이 그 복음의 중심 도시로 입성한다라는 개선 장군 같은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개선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될 것을 선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진행하실 때 성전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구약 백성들이 복음 중에 복음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으로 와야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성전으로 와야 되고, 속죄함을 받으려면 성전으로 와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왕중 왕의 선언을 따라 심판되고 무너져 내릴 것을 교훈하고 또 비유로 알게 하고 깨달아 증거하는 내용이 17강, 18강을 거치면서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17강도 이제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구약의 복음이 무너져 내리고 이제 구약의 복음은 그림자요, 모형이요, 그리고 예표였습니다. 그 그림자가 말하는 복음 중에 복음, 예표가 말하는 복음 중에 복음, 구약의 언약이 말하는 메시아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니까 성전의 모든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은 모두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죠. 그 무너져 내리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이제 17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구약의 언약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호산나 찬송 소리와 함께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자, 1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우리가 요 성전, 성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요 꼭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전과 성을 혼돈해요. 성은 아주 이렇게 둘레가 큰 반경을 말하는 게 예루살렘 성이고요. 성전은 그 성 안에 제사와 규례와 법도와 교육을 위하여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입성한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입성했고 이 성전에 대해서 이제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예언이 뭔가 하면은 무화과나무로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에 보세요.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다가 잠시 마을로 나가셔서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이 돼서 아침이 됐는데 시장하신지라 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은 배가 고팠고 우리와 똑같았다는 걸 알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이제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러는데 남의 집 과일 나무에 이거 열매를 함부로 따먹으면 이런 걸 과일설이라 그러죠. 이 절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이렇게 많이 심어져 놨습니다. 물론 요즘은 좀 환경이 바뀌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당시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길 주변에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이 시장할 때마다 그 무화과 나무에 달리는 열매를 따먹고 시장길을 면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농산물 중에서 길가에 있는 한 고랑은 나그네들이 아무라도 그거를 따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취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면 절도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는 나그네를 위하여 자라는 그러한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익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감은 가을에 익고 수박은 여름에 익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리는 봄에 추수하고 벼는 가을에 추수하고 이렇게 때가 있잖아요. 때가. 그런데 그 때가 다를 때, 예를 들어서 감이 가을 좀 늦은 가을에 익는데 말이에요. 여름철에 감나무 밑에 가갖고 이 감이 왜 이렇게 없어? 아직도 시퍼렁이 땡감이네. 이거 못 먹겠네.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지요. 때가 안 됐는데 뭐 거가 지금 감이 익었니 안 익었니 뭐 열렸니 안 열렸니 그러고. 그것보다가 더 기가 막힌 거는 말이에요. 가을이 돼가지고 감을 추수를 다 했어요. 가을을 다 추수해서 이제 늦가을이 돼가지고 잎사귀 거의 떨어지고 잎사귀들 좀 몇 개 남아있는데 가가지고 감 다 딴 뒤에 가가지고 여기는 왜 감이 안 달렸을까 그러면 제정신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러 이렇게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왜? 때가 아닌 거예요. 열매가 익을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니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이 다 있어요. 때가 안 됐으니까 안 달렸는데 그걸 뭐 어쩌라고 저주를 해가지고 지금 이 나무는 이제 다시는 열매가 안 달리도록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왜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왜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셨을까?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을 비유한 겁니다. 바로 다음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15절에 보세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가 말이에요.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가운데 지금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내용이 나오고 결론으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더라 딱 나오죠. 그래서 이게 무화과 나무를 통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 성전, 당연히 시장길을 면하게 해줘야지 될 나무가 아직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때가 안 됐으니까. 진정 성전을 통해서 진정으로 돼야 될 일들이 진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성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달아 경건에 이르러야 함에도 이르지 못하고,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하여 지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 성전은 무화과 나무처럼 다시는 이 성전을 통해서는 죄사함도, 이 성전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남도, 이 성전을 통해서는 어떤 구원의 열매도 있을 수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성전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그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푸시며. 이거 거의 난동이죠. 난동. 남이 장사하는 데 가지고 막 다 둘러엎고 뭐 야단 났어요. 남의 물건을 이렇게 둘러엎으면 난동입니다. 그런데 내 집에 들어와서 남들이 그렇게 장사하고 있는 걸 안 내쫓으면 바보입니다. 그렇죠? 이 집의 주인이든지 아니면 남들 장사하는 데 와서 해방하는 난동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예수님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요,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라면, 이거 내 집이 이런 모양으로 변한 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아니하면은 자기 집이 아니라는 뜻이 되고, 만약에 자기 집이라면 당연히 정결해야지요. 예수님이 자기 성에, 예루살렘 성에 다윗의 자손으로 입성을 딱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들어가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는데, 장사하는 게 잘못은 아니겠지만 말이에요, 매매하는 자들이 뭐를 하는가 하면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푸시며, 이게 뭔가 하면 멀리서 말이에요, 멀리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양을 끌고 올라 그러면 멀리서 오면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돈으로 양을 팔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그 돈으로 거기서 팔고 있는 양을 삽니다. 그래갖고 제사를 이제 지내러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양의 피를 흘림으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두 마리 뭐 이렇게 오면은 그렇게 하면은 되지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욕심이 납니다. 이제 제사 지낼 사람들이 10명이 줄을 쭉 서 있어요. 10명이 쭉 서 있으면 맨 처음에 이제 가지고 온 그 양을 잡아서 이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바치면은 그걸 또 죽이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팔아먹으면 돈 되니까.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 이제 빼돌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횟집에 가면은요, 이렇게 그 살아서 움직이는 그 고기 생전 보고 요거요 이렇게 고르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건져가지고 회를 뜬다고 딱 들고 들어가가지고는 밑에 있는 그 이렇게 물통에다가 텀벙 집어넣고 이미 죽어 있는 거 딱 꺼내갖고 회를 타닥 쳐갖고 내두고만요. 그거 잘 보시면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봐야지. 순간적으로 이게 내가 찍은 게 그냥 없어지고 죽은 게 딱 회쳐갖고 나옵니다. 그것처럼 장사를 하는 사람은 그런 머리를 씁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속죄함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으면은 그 가져온 그대로 속죄해서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아이고 이거 뭐 계속 죽이기만 해갖고 이거 뭐 멀쩡히 살아있는 걸 왜 죽이냐 말이죠. 그래갖고는 그 속죄해서 드리는 사람한테는 잡은 것처럼 보여주고 양은 이제 빼돌리고, 그럼 이 양은 또 다시 나가갖고 장사꾼 손에게 갑니다. 그 제사장이 팔아먹으니까. 그러면은 그 장사꾼은 또 그걸 들고 또 팔아요. 그래갖고 어떤 양은 한 서너 번씩 번제 제물로 이제 올라왔다, 살아서 돌아갔다, 뭐 올라올 땐 죽었구나, 그랬다가 살았구나 그러면서 갔다가 뭐, 이게 강도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강도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땐 기가 막히지만 장사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잖아요.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요, 항상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이익을 부풀릴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게 성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사람도 속이고, 소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도 속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속죄 제물이 장사꾼의 손에 의해서 농락을 당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니, 이것이 강도의 굴혈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걸 보고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본래의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성전의 본래의 목적,
잘 보세요. 예수님도 구약을 딱딱 인용해서 합니다. 내 집은 이르시되 이에 가르쳐, 그 17절 보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혀를 만들었도다. 원래 예언되어 있기를 이 성전은, 본래 기록되어 있기를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그만두고 지금 강도의 굴혈이 돼 있으니 이것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고 강도의 굴혈로 변형되어 있으니까, 강도의 집이 되어 있으니까 주인이 와서 강도 내쫓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내쫓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바, 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리고 여기는 너무 짧지 않아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요거 너무 짧잖아요. 분명히 이 구절 앞에 무슨 말도 있을 거고 그 뒤에 무슨 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입니다. 예언되어 있는, 이 성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 56장 1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 자,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앞부분입니다. 그 앞부분에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지고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가, 그 결론까지 우리가 좀 길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구약 백성들은 알아요.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고 거기 짧게 인용되어 있지만 그 구절의 앞에는 뭐가 있고 뒤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구약 백성들은 알지만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우리는 모르니까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와서 이제 확인해 봐야 됩니다. 56장 1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데,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좀 조심하고 공평을 행하고, 언제 하나님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거의 때가 이제 가까웠어요. 그러면서 공평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쉬라고 그랬으니까 쉬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좀 해라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곧 하나님이 나타날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지키고,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하나님이 나타난다. 우리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거는 예를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요. 일주일 후에 예수님 재림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알면 성도님들이 오늘 어떻게 하겠어요? 야,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확실히 온다. 실컷 먹고 놀고 뭐 두드려 패고 마음대로 하다가 예수님 올 때 영접하자, 그러는 바보가 있습니까? 일주일 후에 확실히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자세를 딱 가다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세가 확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실감나게 예를 드린다면, 우리들의 인생인 제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지만 일주일 후에 죽을 것이라고 딱 시한부 생명이 딱 결정났어요. 그런데 일주일 남았어? 야, 그동안 내가 이거 미워하던 오늘
그 사람 손 봐주고 내가 일주일 후에 죽어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 있어요? 예? 그동안 나 못 살게 굴고 나 자존심 긁었던 그 사람 요번에 가서 목 꺾어놓고 일주일 후에 내가 죽어야지.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주일 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 같다.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이웃을 떠나고 성도를 떠나고 내가 일주일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겠다라고 확정적이 되면요, 사람이 다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요. 그래도 당신은 행복합니다. 나는 이제 일주일이면 끝나지만 당신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직 몇 년이나 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할 일 주셨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마음이 넉넉해지고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남은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할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그렇게 맞아들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일주일 후에 자기가 죽을 거 생각하니까 분노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제가 하나님께 곧 갑니다. 주변 정리 다 하고. 정말 참 하나님 성도들은 그렇게 이 세상 떠나야 됩니다. 다 주변 정리 다 하고 이제 내가 곧 갈 것 같습니다. 모든 찬송 소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 가고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저를 보낸 그 모든 기간이 다 이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듯이 이제 때가 되어가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악한 일 행하던 사람도 이제는 내가 그동안은 돈 벌기 위해서 그 악설을 했지만 이것이 다 소용없게 됐구나. 이제는 오히려 베풀면서 살다가 가야지. 다 그렇게 되겠죠. 그걸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이제 하나님을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면서 이제 하나님을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공평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자, 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이방인이면서 이스라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어요. 라합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도 예수님의 족보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방인이라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니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봤더니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는 걸 깨닫고 이방인들이 가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것이 뭔가 하면 천대를 받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네들은 선민이고 이 이방인들은 태생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꾸 천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이거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방인들은 다 버림받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의 언약대로 메시아가 오면은 이방인들은 다 쫓겨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 오실 걸 준비하고 이방인이라도 구별되어 갖고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지 마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나무라 말하지 말라. 이제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에요. 아이를 못 낳는 남자가 말이에요. 아이를 못 낳는다. 요즘 시대는 이것이 많이 약화돼 갖고 자녀 없으면 상팔자다 이렇게 이제 좀 바뀌었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가 없으면요, 그 집안 참 썰렁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가 이렇게 대화거리가 없어져요. 대화거리가 없어지고.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야 이게 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그 의미가 이렇게 아주 돋보이지요. 돋보이게 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야가가지고 자녀 많이 낳으면은 고생 많이 한다고 안 낳고 또 하나 낳고 둘이 결혼해갖고 아이 하나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구가 자꾸 줄어들 것도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한 명 낳으면은. 자기도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날 보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둘이 결혼했으면 최소한 본전은 하려면 2명은 낳아야 될 것 아니에요. 2명은. 3명 낳으면 1명 보태는 거고. 이제는 차보다 5명은 낳아야 돼요. 이러다가 우리 대한민국 이거 인구 줍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이를 이제 못 낳게 됐으니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우리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그거 아니에요. 아이를 못 낳게 됐으니까 이제 소망이 없는 이런 사람들.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은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육신적인 자녀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귀한 것 무엇인가 하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 하나님 성도의 이름을 주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이 자녀를 낳는다라는 말은 나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우리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이제 세상을 이어간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 육신적인 세상에서의 지속적인 방법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는 자녀가 태어날 이유가 없지요. 내가 영원히 늙지도 않고 내가 영원히 죽지도 않고 내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가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는 내가 자녀도 못 낳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걱정하던 사람들 염려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주고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영원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들에게도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약속이 딱 되어 있어요. 무슨 약속? 구약의 언약을 붙잡고 메시아 올 것을 소망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언을 하기를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이 그리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념물 곧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영원한 선물을 받고 영원한 속죄함을 받고 영원한 이름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요. 이때 이방인들도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할 때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방인의 뜰이라 딱 그래갖고는 딱 가르막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가르막을 넘어가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방인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은 뜰에서
그 성전 제사 지내는 걸 볼 수밖에 없어요. 암만 하면 하나님 믿는다 그래도 그거 허용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허물어서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할 것 없이 모두 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모두 다 하나님을 부르며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모두 다 영원한 그 이름을 선물로 받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그 예언에는 그 앞에부터 이렇게 귀한 내용들이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한다. 이제는 조심해라. 곧 하나님이 임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간직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려라. 언약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들보다도 자녀보다도 더 귀한 선물을 줄 것이니까 기다려라. 이방인이라고 차별대우 받는 이방인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산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차별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제사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가 올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입성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제사 못 지내요. 못 들어가지요. 그리고 자녀를 못 낳는 고자는 흉이 있다 그래갖고 제사장도 못 합니다. 흉이 있어요. 그래갖고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 일 감당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흠이 있으니까 무흠한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흠 있는 사람은 장애인들은 굉장히 천대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장애인들은 아주 천대, 온전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입성할 때 하나님에게 대한 제사도 엉터리, 강도의 굴혈, 이방인도 들어올 수 없는 장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성전, 거기에다가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속이고 기도는 그만두고 강도의 굴혈로 변했으니 심판받아 마땅하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구별이 없는 성전, 부족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면 온전함을 입는 성전, 자녀보다도 더 귀한 영원한 이름을 선물로 받는 성전, 영원한 속죄함을 선물로 받는 성전,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얻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성전, 그 성전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표로 보여졌던, 모형으로 보여졌던, 그림자로 보여졌던 성전은 회파될 것입니다. 심판될 것입니다. 아직 이사야서를 조금 더 보아야 됩니다. 그 8절입니다. 8절.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갈라진 걸 다 합쳐서 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그 외에 그에게 속하지 않은 백성, 이방 백성들을 따로 모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메시아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게 지금 신약이 아닙니다.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720년 전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임한다. 하나님이 임하면 부족한 사람이 영원한 이름을, 영원한 선물을, 영원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별이 없어지며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예수님이 이 예언과 똑같은 예언을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본 백성을 모으고 이 외에도 또 다른 우리가 있어. 이 둘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목장의 우리가 있고 이방인이라는 목장의 우리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적 성전으로는 그거 불가능합니다. 이방인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흠이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성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신령한 성전 세우셨을 때 이 성전에 입성하는 모든 사람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죄인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방인이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머리로 하여 한 지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드디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제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소임은 감당하지도 못하고 전혀 다른 그림으로 나타났으니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비유로 말합니다. 성전이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결과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도 없고 제사함도 없고 온전하게 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 주어진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도 없고, 그러니 이것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20절 마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진할 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왜 열매가 없습니까?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때가 안 되었으니까 당연히 없지요. 맞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없어요. 왜?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때는 언제 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영원한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이것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아서 사라지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걸 보고 베드로가 단순한 눈으로 보는 거지. 야, 이거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 말이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야, 놀라운 내용이 나와 있네요. 하나님을 믿고 이 산더러 딱 들려갖고 저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이렇게 휙 날아갖고 저쪽 바다에 간다는 거예요. 간척 사업할 때 딱 가면은 돼요.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여기 있는 산 저쪽으로 옮겨라 이러면 딱. 믿음이 있으면 이제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 없어요? 하나님 다 믿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믿고 남의 땅에 가가지고는 쥐야 취시없어서 그래갖고 그 땅 달라고 남의 땅. 도덕도 이런 도덕이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성도님들 이거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된대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기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무엇인가 요구를 하나님 앞에 이제 하면서 기도는 다 해봤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가 볼 때 대구 장로교회에 있는 분들은 그거 잘 안 이루어진다라는 걸 다 경험했고, 일부 어떤 목사님, 성도님들은 구하는 것마다 또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더만요. 그분들은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데 사는 거 보니 이상하게 살긴 하더만. 하여튼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고 써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믿고 의심치 않아야 되는데 의심을 했던가? 안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뭔 말인가 하면
내가 믿고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던가? 아니면 내가 할 일이 아니던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한 대로 믿고 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랬는데 안 돼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문법이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너를 믿지 말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생각은 싹 안 하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요 말부터 시작을 해버리니까 내가 그냥 아무 산이 나가고 아무나 땅이 나가고 남의 집 대문 붙잡고 죽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가 여서 나온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 성도님들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내가 전능자인데 뭐하러 하나님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이 성전 무너진다라고 했으면 무너지고, 무화과 나무 마르라 했으면 마르고,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엉뚱하게 누구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에다 나를 난 딱 갖다 올려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든지라는 말은 자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라고 말했지만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속에 내가 감히 들어갈 수 있을까 말이죠. 그럼 예수님 말한 대로 누구든지 구하면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하, 이 누구든지는 내가 설 자리가 아니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 설 자라고 그래요. 아주 자기는, 남들은 아니라도. 그러면서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으면서 되는 것처럼 전시 효과 내고, 근데 또 속아요. 진짜 되는 건 줄로 알아요. 되는 건 줄로. 그것이 저는 더 신기해요. 그것이.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만민 성결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뭐 대구에도 보니까 뭐 곳곳에 그 있더구만요. 그 사람은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다 알아요. 그래갖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은 어디에 집이 있고 어디에 가면 무슨 뭐 24평 단지가 있고 뭐 어디에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200km쯤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뭐 20층 뭐 빌딩이 있고 뭐 그 빌딩의 구조는 어떻고 그 구조 속으로 들어가면 뭐 자동문이 열리는데 어쩌고 저쩌고 설명도 잘해요. 아무도 가본 적 없지만 자기는 다 알아요. 지리를 훤히 알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걸 해요. 자기가 해요. 한 서너 장 써가지고 해요. 우리 교회에 어떻게 봉사하시던 어떤 모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천국에서 수도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수도에서 한 200km 떨어진 곳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그 집에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 정원 앞에는 붉은 꽃이 피어 있고 그 붉은 꽃 위로는 새들이 날며 막 주절주절 하는 소리를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침을 질질 흘리며 듣고 있어요. 무협지를 읽으십시오. 차라리 무협지를. 정말 저는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거기서는 에이구 거짓말하고 있네 이러면은 그거 바보 됩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 옛날 초등학교 시절에 벌써 배웠어요. 벌거숭이 임금님이라고 그래요. 벌거숭이 임금. 하도 사치스러운 임금이 옷을 해입다 지치니까 가장 고귀한 옷을 만들으라고 제단사들한테 명령을 내리니까 이 야가 빠진 제단사들이 보이지 않는 옷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다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붙이지요. 죄가 많은 사람은 안 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안 보인다라고 했다가는 이제 죄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우리 임금님 옷이 너무나 화려합니다. 너무나 화려한데 저기 비치는 저 무지개 색깔 저마다 한마디씩 다 하잖아요. 바보 같은 어린아이나 임금님은 벌거벗었습니다. 군중은 그렇게 무지합니다. 군중은 무지해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 휩쓸리지 않으면 바보 됩니다. 성도님들 전에 한번 저런 거 보셨어요? 그 우리 북한에서 온 응원단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왔다가 그 응원단들이 이렇게 버스가 타고 지나가다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지도자 동지께서 포스터에 딱 붙어 있는데 비가 그날 와가지고 그 포스터가 비가 막 내리는데 거기에 사랑한 위대한 어버이 수령 김정일 동지께서 피를 맞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다가 버스가 세워갖고는 너도 나도 그 순진하게 생긴 아가씨들이 그냥 누가 늦을세라 먼저 뛰어가고 그 포스터를 곱게 잘라갖고는 와갖고는 울면서 그거를 몸으로 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우리는 저기 미쳤구나 다들 그러죠? 거기서 만약에 말이에요. 거기서 그걸 그 장면에서 서로 뛰어갈 때 그거 안 뛰어가면 이제 돌아가서 교육 받아봐야 됩니다. 그때 다 뛰어가는데 당신은 왜 뒤에 있었느냐. 그렇게 이미 교육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누군가 보고 아이고 우리 지도자 동지께서 비를 맞고 있는데 저게 무슨 짓이냐 이러고 소리칠 때 거기에 찬동 안 하면 이게 군중심리예요. 찬동 안 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곤란해집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지금 김일성 광장에 가면요. 김일성 동상이 눈 오면 눈 맞고 비 오면 비 맞고 또 이러고 서 있지만 비바람 다 맞으면서 있습니다. 그거 보고 눈물 흘리는 북한 백성 아무도 없어요. 역마다 광장마다 김정일 사진, 김일성 사진 크게 붙어 있어요. 그거 지나가면서 아이고 저 눈비 맞네 이러면서 외치는 북한 백성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런 걸 군중심리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력이 없어서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분위기에서 만약 안 그러면 바보 되기 때문에 서로 너도 나도 뛰어간 거지. 진짜로 뭐 거기에 김정일 자기 지도자 동지가 비 맞는 것이 서럽고 슬퍼갖고 그렇게 뛰어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분위기상 모든 사람이 움직일 때 따라가지 않으면 바보 되니까. 벌거숭이 임금님. 지금 이단들에게 미혹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자기가 말하는 걸 내가 봐도 저 사람은 뭣도 모르고 지금 저거 따라서 읊구나 하는 걸 나도 척 보면 알겠어요. 그런데도 아는 척해요. 안다는데 뭐 안다는데. 그런데 안다는 사람이 많으면 이깁니다. 거기서 벌거숭이 임금이 쳐다보고 임금님 벌거벗었습니다 외치면 바보 되는 것처럼.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면 말해야지요. 안 보입니다. 임금님은 벌거벗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야 무협지를 쓰든지 하나님 나라를 쓰든지 영원한 나라를 쓰든지 말든지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으로 말해지지 않는 언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으로 말할 수 없는, 성경으로는 다 말이 돼요. 성경으로는 하나님 나라도 말이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도 말이 되고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도 설명이 다 돼요. 그런데 성경의 언어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라면 배우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벌써 이미 성경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이 안 되면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지 보나마나 뻔한 것 아니에요. 성경이 세상의 창조로부터 심판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설명이 안 된다라면 그거는 인간의 말이지요. 마법사들의 세계를 우리가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 성경에 근거해서 마법사들의 세계를 설명해낼 수 있습니까? 해리포터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걸 못하는 것처럼 성경을 떠난 논법, 성경을 떠난 어떠한 사상은 그런 걸 신화라 그래요. 신화. 헛된 신화. 그런 것에는
멀어져 가야 됩니다. 멀어져 가고 우리 순진하게 그대로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고 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저는 아무리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못하는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저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고자 구해도 저는 죄사함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는 건 그만두고 내 숨도, 나는 더 살고 싶은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저는 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더 사라져야 될 텐데 내 숨소리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그럴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코에서 숨이 들락날락 하는데 이거를 내가 숨 쉬어야지 그러고 숨 쉬고 들이마셔야지 그러고 들이마시고 이러질 내가 못해요. 그냥 자기가 숨 쉬고 들어마시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동으로 다. 더 쉬고 싶어도 어떨 때는 못 쉬어요. 하나님 그럼 그만 땡이에요. 그런 주제에 뭘 이걸 구하고 저걸 구하고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그걸 또 바라보고 망상을 떱니까? 안 되는군요. 안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시여 나를 구하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순박하게 보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자꾸 상상의 나라로, 상상의 세계로 끌고 가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차원 높은 곳으로 자꾸 띄워서 날려버리려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차원 높이 있는 사람을 낮추어 어린아이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순전하게 보고 솔직하게 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고백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자꾸 성경을 많이 배운다, 연구를 많이 한다 그러면 자꾸 황당하게 자꾸 그러고 나중에 발이 안 보여요. 사람이 발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 사람인 줄 아세요? 그럼? 귀신 유령하고 생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유령은 발이 없다 그래요. 만화책에 그렇게 써있다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25절에 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내가 나에게 허물 있는 사람 용서해 주면 죄사함 받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죄사함 받습니까? 이것조차도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제 많이 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모든 죄를 죄 없느니라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분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전을 통하여 제사함 받지 않고 이제 성전을 통하여 기도하지 않고 이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소원대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도님들, 이제는 성전 제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구별을 뚜렷이 하십시오. 성전 제사는 내가 성전에 가고 내가 성전을 통하여 내가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사함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영원한 성전에 대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이룰지, 우리가 무엇을 할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낼지에 골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섭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심판,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의 나약함이 하나님 앞에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이제는 선택한 받은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우러러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